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 각자의 삶을 살다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에서 더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등 주님을 떠나 있는 삶,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행위님을 늘 깨닫고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가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큰 사랑이 내게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소장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옵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히브리서 9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분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형모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하나이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제제법만 만들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게 되며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천하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너희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에 모여온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지 않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말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어저께 산불 학회라고요. 우리나라 이제 산불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 산림청이라고 여기 있죠. 그 임업시험장 공릉 가다 보면 그 안에 그 학회가 생겼대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같이 여기서 가끔 공부하시던 양태석 형제가 거기에 아마 뭐가 간살인지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를 좀 빌려달라 그래서 어제 빌려줬더니 이런 게 아마 깨끗하게 된 것 같죠. 예. 그리고 여기 이게 무슨 나무죠? 이게 난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거가 어제 선물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간다고. 야간에 그건 좋은데 마이크가 안 돼서 굉장히 힘들 뻔했는데 또 우리 김영재 형제님께서 잘 만드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9장을 또 합니다. 그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첫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언약. 예? 새 언약. 둘째 언약. 첫 언약은 뭐예요? 첫 언약은 일본인데 옛 언약이고 둘째 언약은 새 언약이다. 자, 근데 그 구약 시대 때 옛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구약 시대 사람이
자기네들이 보던 성경을 이거는 옛날 약속이다 라고 부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자기네들이 그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본 거예요. 봤는데 새 언약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니까 이거는 저절로 예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새 언약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천 언약도 그 다음에 새 언약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하고 맺으신 언약이다. 자, 그런데 이 새 언약 속에는 뭐가 있죠? 유대인들이 심지어는 구약을 쓴 그 사람들까지도 알지 못하던 사람의 아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비밀이 뭐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은 유대인하고 이방인을 차별을 뒀죠. 차별을. 그런데 새 언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세월이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재림.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마지막 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됐으니까 그 전세 4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먼저 하신다. 그리고 나서 지상재림이 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보시면은 세상을 여기서 창세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쭉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자 창세로부터 천년 자 제일 처음에 아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천년 뒤에 노아, 그 다음에 또 천년 뒤에 아브라함, 또 천년 뒤에 다윗, 또 천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하시는 초림. 자, 초림을 하시고 시간이 34년 되던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승천 그
다음에 성령 강림, 성령을 보내주시죠. 자,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예수님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 공중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그때 여기에서 우리가 휴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7년 여기서도 환란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인간체가 있고 내려오죠. 여기서 지상재림이 있죠. 지상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부활은 1차 부활이죠. 1차. 그 다음에 여기서는 2차 부활. 여기서 2차 부활을 해서 여기서 백보자 심판으로 해서 영벌이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에서 살게 된다. 이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초림을 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가 뭐죠? 그게 말세란 말이에요. 그게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 자, 그러면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부터 성령이 이제 오셔서 무슨 시대가 됩니까? 은혜 시대가 되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시대. 은혜 시대. 그러면 이 은혜에 반대되는 것은 뭘까요?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얼마 뒤죠? 430년 뒤에 누가 오죠? 모세가 오는 거예요. 430년 뒤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를 받죠? 율법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여기까지가 뭐예요? 이게 율법 시대라는 거예요. 이 율법 시대. 그러니까 은혜에 반대되는 율법이라고 말을 할 때, 그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부터다. 근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시대는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할례를 오실 때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으셔야죠. 왜?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사람을 거룩하게 하려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도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뭐가 될 수 없죠?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구약에 나오는 그 율법 시대 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하게 율법은 모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 안에 태어나셨으므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성전에 가셨고 할례도 받으셨고 그 다음에 11조를 내실 돈이 있었나 없었나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11조도 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11조 내지 마라 라는 말 안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이것도 해가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1조를 버리지 말고 하라고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예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버리지 말고 하라고 했으니까 오늘날 너희도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성경적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지난번에 드렸죠.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해가고 저것도 그러지 말라.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은 삼키는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많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실정을 기계 그걸 걸러서 내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10장 중에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그 고을로 사람들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만 가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자의 그 아들이 그 뼈를 걸려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이방인에게로 은혜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뭐를 계획해 주지 말라 그랬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녀의 떡을 취해서 계획에 던지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여인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고쳐줬나요? 안 고쳐줬나요? 고쳐주셨다. 자, 그럼 예수님인데 살아계셨을 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잖아. 그러면 예수님은 이방인의 봉쇄하지 말고 사마리아인도 전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계속 그 말을 진리로 알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네? 아니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 당시 마태복음 10장, 15장 쭉 그랬어요. 그랬다가 28장에 가니까 끝에 가니까 뭐라고 그러죠? 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이 변하잖아요. 바뀌잖아요. 왜 바뀔까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네?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속에 이방인의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네 그런 데 가지 마. 여기만 가. 응? 자식의 떡을 취해서 걔에게 주지 않는 법이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게 새 언약으로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그런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그 베드로가 그 중에서 제일 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으로 보냄을 받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됐죠? 아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을 지금 이방인의 사도는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이고 그 다음에 할례자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어찌하여 베드로가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는 사도가 됐을까요? 왜 그렇죠? 네. 그 열쇠를 그렇죠. 응?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제가 천국 문 열쇠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걸 받은 베드로가 천국 열쇠로 문을 열어놔야 그 문으로 누가 들어갔어요? 바울이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천국으로 이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하는 거가 이게 머리에 잡혀야죠. 그렇죠? 그러면은 첫 언약에도 그래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도자가 첫 언약에 도라고 했으니까 첫 언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사실은 새 언약이 중요한 것이다. 새 언약을 강조하기 전에 예도 그렇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게 있더라. 그러면서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러면서 여기다 설명을 하잖아요. 보면은 지금 여기에 이거를 이 전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의 원형,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보여주면서 네가 산에서 내게 그 지시한 대로 이걸 만들어라. 그래갖고 이걸 만들잖아요. 이 만든 전체를 성막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 뭐 노수로 된 기둥은 몇 개를 받고 몇 개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도 그렇죠. 방주도 짓기는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지었는데 설계 도면 작성은 하나님이 하셨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설계를 하신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요거대로 지어라. 그런데 요거대로 짓는데 사람들이 이거가 지금까지 이 땅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없었던 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아무나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고 이 모든 걸 만드는데 감독할 수 있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만들 수 있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몇 사람을 그렇게
장인 몇 사람을 만드셨어요? 지난번에 기억하시나 봐야 되겠다. 이사야 선지자 아들이 몇이죠? 둘인데 두 사람의 이름이 뭐죠? 예? 스알야수, 마할 살랄 아스바스. 그런데 그러면 그 스알야수이라는 말의 뜻은 뭐죠? 이름의 뜻은 남은 자의 귀한. 그 다음에 그 마할 살랄 아스바스, 예? 급격한 약탈, 그런 뜻이죠. 자, 오늘은 그 두 장인의 이름이 장인어른 할때 장인 아니고요. 부살렘, 그 다음에 오홀리압, 오홀리압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인데 이 부살렐은 유다 지파 사람이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하셔서 이 성막에 모든 장식물이든가 모든 기구를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살렐은 주로 만드는 게 이제 무슨 그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거를 노시나 이런 거를 잘 다듬고 하는 그런 거고, 오홀리압은 청색, 홍색, 그러니까 청실, 홍실, 자색실, 예. 그 다음에 또 그런 실 가지고 수를 넣고 하는 그런 거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쨌든 만드는데 여기에 성막은요 문이 반드시 어디에 있을까요? 문이 동쪽에 있어요. 여기가 동이에요. 여기가 여기 하면 동, 서, 남, 북이잖아요. 동쪽에 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는 서쪽에 있죠. 서쪽에. 문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요. 이 요단강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빙 돌아가지고 일로 그냥 곧장 가면 좋은데 일로 안 가고 이렇게 해서 빙 돌아가지고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에서 서로 가게 만든 이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이 동쪽에 있다. 그래서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앞에 물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 자, 그런데 죄인은 어디까지만 들어가죠? 성전 끝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번제단이니까 여기는 불이 있어서 지글지글 끓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여기를 가게 되면은 먼저 어떻게 하나요? 주인이 그 염소나 양이나 여기에다가 머리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제사장이 손을 얹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죄가 전가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전가된 양의 뼈를 따가지고 피가 결정을 하는 거. 그거를 제사장들이 그거를 따라주는 그걸 가지고 뿌리고 하죠. 여기 밑에다 버리고 하는데, 그리고는 간을 또 떠가지고 이 죄인이 이 번제단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대신에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는다는 것을 여전히 내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잘라서 번제단에 태울 때에 이 태우는 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지옥불에서 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죄인은 여기까지만 들어가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죠? 여기에 원장님, 네, 번제단이 깊숙해요. 정사각형에 네, 나뭐 어딨나? 다섯 자. 5자. 번제단이 지옥불을 의미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니, 내 말은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도 희생양 화목 제물 되셨잖아요. 거기서 주신 화목 제물이 돼가지고, 양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죠.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그 죽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각을 내서 태우는 거는, 이거는 아니, 그런데 화목제는요, 여기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에는 3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만나를 담은 그 마리와 아론의 사는 지방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거가 속죄소란 말이에요. 그 속죄소가 시은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자기의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그 속죄소의 그 화목제, 그 피뿌림,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 피를 죽는 거는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를 없이 해서 죽으시는 거고, 그리고 뭐예요? 그 시은자 위에 우리는 그거를 거기에서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등대가 있고, 여기에 상이 있고, 여기에 상에 진짜성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죠?
원래 금향단이라는 게 있죠. 금향단이 있는데 이 금향단 위에 뭐가 있죠? 금향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수단이 하는 일은 뭐라 그랬죠? 여기 들어가서 여기 불을 등잔대 촛불이 아니에요. 촛불이 아니고 그 올리브 오일, 올리브 기름 이 여기에 잔이 다 이렇게 여기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피우는 그런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매일 아침에 여기에 향을 피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향은 이제 숯불 같은 걸로 요걸 숯불을 놓고 거기에다가 향을 태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소나 지성소나 간에 뭐가 없어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으니까 깜깜하죠. 깜깜하니까 이제 깜깜한 데다가 성소에는 불을 붙이니까 그래도 있는데 여기에 향을 지피니까 이것도 제대로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불 붙이고 여기다가 향을 매일 아침에 피우고는 요 일을 제사장이 하고 그 다음에 요 산 위에 있는 떡은 역사는 뭐죠? 진설병은 무교병이죠. 무교병인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안식일마다 이걸 간단 말이에요. 안식일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식일마다 갈면은 저건 누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 먹는 거죠. 그런데 저게 뭐 며칠을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다윗이 자기 사울왕한테 쫓길 때 허리가 졌잖아요. 허리가 졌을 때 제사장한테 떡 좀 달라 그럴 때 이걸 좀 달라는 거죠. 이걸 달라. 자, 그런데 여기 향단, 금향단에 있는 금향로는 원래 여기 있는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곳은 지성소가 있거나니 금향로가 여기 있다고 되어 있다. 금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이 안에 만나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의 비석. 언약의 비석이 뭐죠? 십계명이에요. 이게 이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 하나님이 앉는 속죄소가 있는 거죠. 자리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의 자리, 그 양 옆에 두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이렇게 있어서 맞닿아 있죠. 날개가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향로는 왜 필요할까요? 금향로는 향로에다 그거 담아놓는 거 아닌가? 향?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금향로를 갖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거든요. 기도를 하나님의 기도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거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대제사장이건 제사장이건 여기는 죄인이건 간에 다 죄인이잖아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나요 없나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 직사예요. 직사.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기 지성소에 들어갈 때요 벌벌 떠는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모르고 지은 죄 가지고 들어갔다가 그냥 송장이 돼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옷을 입을 때 옷 그 밑에 거기에 방울이 다 달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야 돼요.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거 무슨 죄 때문에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끈을 바다다가 이렇게 매가지고 끈으로 끌어내야지 사람이 십자가 좀 들어갔다가 직사하니까. 이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해봐요.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보기를 끔찍하게 무서워했나요? 죄 짓기 전에? 마음 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봤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이 하늘나라의 모습이라고. 마음 놓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렇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으시고 그리고 화요법을 줘가지고 절대 범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그렇게 죄 때문에 멀어진 것이에요. 관계가 차단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게 뭐 하는 짓이 애굽에서 하는 짓이 예뻐서도 되나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10가지 재앙으로 통해서 구해주잖아요. 출애굽을 시켜준다. 그리고 또 뒤에서 애굽의 천병만마가 쫓아오니까 애굽의 공동묘지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난리를 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호야바다기를 내밀어라. 그러니까 호야가 육지처럼 갈라져서 건너가잖아요. 자, 그리고는 지나갈 때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 찾아가는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 호해를 건넌 다음에는 미디안으로 오고 그냥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춤을 추고 기뻐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잠시잖아요. 목이 마르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그러다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러니까 창세기 아니라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장서부터 18장까지가 그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 19장에서 24장까지는 뭐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구두로 시켜 넣어주시잖아요. 그러다가 그거를 실제 그 돌판에 새겨서 주는 것은 24장에서 그렇게 주신다. 그리고는 너희가 이 법대로 잘 지키면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이 된다. 거룩한 나라가 된다. 이런 권장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5장서부터 저희는 40장이 마지막인데 40장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이 지금 이거 전체를 성막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첫 언약에 이것이 이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이것에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 들어갔죠? 70명이 들어가서 거기서 약 250만 명으로 인구가 팽창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왔는데 이건 오합지졸이거든요. 오합지졸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이잖아요. 그걸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나요? 무지막지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 이미 가나안 땅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줬으니까 너는 가서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전쟁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하게 하려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준비를 시켜야 된다. 싸울 수 있는 그 형태로 준비를 시키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시은자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요거를 하나님이 계신 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몇 지파죠? 12지파인데 자, 이 동쪽, 앞쪽이죠. 앞쪽은 하나님께서 다 지정을 해주셨어요. 여기는 유다지파, 네? 유다지파하고 그 다음에 이사가, 스물론, 이 지파를 앞에 딱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민 지파를 이쪽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그냥 자기가 있고 싶은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가서 장소를 정확하게 되면 그러면 이 성막을 치고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남쪽은 루벤 지파하고 그 다음에 시몬하고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저쪽 북쪽은 그러면 여기서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단과 그 다음에 납달리와 그 다음에 아셀. 이렇게 배열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떠나야 되겠다라고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여기 이제 한 일주일 묵었는데 너무 뭐하다 장소를 옮겨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만 이게 옮겨질까요? 이거를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이 됐다. 그런데 아침인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그러면은 이제 지파별로 아론 지파도 또 그것도 지파가 갈라지니까 각각 이 성막에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물건들, 텐트 이런 거를 맡은 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거를 챙겨서 짊어지고 그리고 이런 대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딱 멈춰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걸 다시 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수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대기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주관하시지 사람이 내 뜻대로 뭘 하는 것은 아예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등대와 상과 짐승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있고 또 둘째 기장은 요겁니다. 요 기장 뒤에 있는 곳을 뭐라 그래요? 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아리와 아론의 쌍을 집하며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담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옛 언약은 너네 박사로 잘 알고 있지. 그런데 너네가 박사로 알고 있는 그거 그게 뭔지 아냐?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야. 너네가 그렇게 잘 알고 그거가 좋다고 그렇게 섬기지만은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거야. 지금 그거를 히브리서 9장에 얘기하고 있고 히브리서를 왜 썼을까요? 저자가 왜 썼을까요? 히브리서는 주후
약 한 66년경에 쓰여졌는데요. 이때 그 로마 황제들이 자기가 신이다, 지가 신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신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마의 비판이 심하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뭐가 또 있나요? 거기에 더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너무나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면 인생 끝이에요. 그냥 거기서 쫓겨났다?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인들이 너무나도 비판을 가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전향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거가 첫 언약, 그 다음에 옛언약과 새언약이 있는데 그 너네가 옛날에 믿었던 그 옛언약에서 지금 새언약이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냐. 너희는 그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보다 성경에 나오는 그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잖아요. 사도라는 말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뭐예요? 사도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시며 그러신데, 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인데, 자,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어서 가서 백성들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말씀을 전해라. 그러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예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그렇죠? 자, 말씀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옛 언약,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합니다. 자, 모든 날 마지막이니까 말씀이요. 말씀은 언제부터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약이고 모든 날 마지막 말씀인데 여기 신약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누구에게 말했어요? 조상들에게 얘기했죠. 조상.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구약 성경 옛 언약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했다. 그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 못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말씀이 됐잖아요. 그죠?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신약은 아들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말씀하신다. 그런데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내가 밤에 자는데 내 귀에 야 너 오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말씀과 구약 말씀을 잘 읽고 여기서 잘 읽는다는 게 내 생각대로 읽고 내 생각대로 해석해서 깨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뭘로 됐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니까 내가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절히 구해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성경을 잘 깨달을 때 이 기록된 말씀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쉽게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게 뭐예요?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 응? 그래서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내 환자 중에 무슨 어디 교회 권사 같은 분인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환자를 자기 교회 어떤 분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은 지 마음대로 갖고 주물고 노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내가 어제 꿈에 일을 그런 걸 봤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다. 그래갖고 그 사람이 또 그걸 믿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말씀은 다 구약 성경 말씀과 신약 성경 말씀으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개인적으로 사람들 귀에 말씀해 주는 게 아니고 성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 성경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신 성령을 받아서 이거를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깨달아서 오늘 하루하루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세요. 죄는 몇 들까지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는 제사장만이 들어간다. 제사. 죄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1년 1차씩 오직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1년 1차씩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간다는 얘기일까요? 1년, 홀로 1년 1차씩 들어간다 그랬는데 1차씩이 딱 한 번 들어간다는 얘기일까요? 원래는 세 번, 또 뭐 유대 전승에 의하면 4번 들어가고 그런 데는 거예요. 뭐냐면 첫째,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언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요? 대속죄일 날 들어가잖아요. 대속죄일은 언제죠? 7월 10일이란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내가 백성의 죄를 사러 들어가는데 내가 죄를 지은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라 직사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들의 죄를 먼저 속죄함을 받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와 내 식구들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제사를 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정결케 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결함을 받은 다음에 내가 백성의 죄를 대속하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동시에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따라가야 되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암송아진가 수송가 그거에 또 피를 들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여기 금향로를 갖고 들어가잖아요. 금향로를 갖고 들어갈 때 여기 금 향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향을 태우는 숯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숯불을 금향로에다가 집어넣고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창문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창문이 없는데 향이 피니까 완전히 자욱해서 깜깜한 데다가 여기까지 자욱하니까 대제사장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자기 죄를 속죄받는데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보이지 않게 된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날개를 편 구름이 날개를 펴고 있는 거기에 속죄소 거기에 계시는데, 자, 그래서 금양로에 향을 피우고, 그리고는 요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사용한 피를 뿌린다. 자, 그러면 이 피가 이게 화목제의 피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 속죄소, 하나님이 앉으시는 그 속죄소에 밑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언약의 비석이 있잖아요. 언약의 비석이 뭐예요?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십계명은 이거는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는
일만 하는 것이야. 십계명의 사람을 의롭게 하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비서인데 이 십계명 돌판인데 이거대로 하면은 공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공의대로 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의를 실현하는 이 십계명을 그건 그대로 있는데 그 위를 덮고 그 위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 봐주는 걸로 안 본 걸로 그냥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냥 간과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죽은 게 아니라 이 남편이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우리가 연합해서 죽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은혜 보좌 위에 뿌림으로 우리를 의롭다 지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금양로가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속죄소 위에 왜 피를 뿌려야 되는가 하는 거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제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질경이 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금향로와 아론을 쌓는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돕는 그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정도는 그림자야 모형이야. 응? 지금 이거를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채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야. 자, 이제 설명이 다 됐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죠? 성령이 이뤄서 보신 것이 네. 자, 그러면 요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뭐냐? 자, 여기서 첫 장막 이라는 말이 나와요. 첫 장막.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장막이 뭐냐는 거죠. 첫 장막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김영희 형제님, 첫 장막이 뭐죠? 첫 장막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이 그 성막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전체. 전체를 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전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여준 전체를 그 첫 장막 그 성소 그 성소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요 전체 성막을 말하는 것이야. 첫 장막이.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성소를 요거를 가르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서 있을 동안에는 요 성소가 지성소로 본다면은 지성소로 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딱 돌아가시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성소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죠. 그런데 이 휘장의 두께가 얼마나 그랬죠? 거의 약 10cm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자마자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자, 그러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이게 찢어지면 졌는데 지금 보세요.